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시대 표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재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 직업, 그리고 미래를 향해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고 시험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낭패를 당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겨울에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면 준비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여름이 되면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김 메고 비료주고 벌레 잡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야만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얻습니다. 농부가 봄이 됐는데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때를 놓치면 가을 추수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지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게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봄이 돼 보세요. 죽음과 같이 방불했던 나무들에서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봄이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나타나요.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요. 따뜻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계절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봄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해지고 죽었던 나무에 잎이 솟는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 사역을 쫓고 사욕을 쫓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자들이 나타나는 음란한 시대가 이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위해 봄의 씨앗을 준비하듯,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듯,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13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요, 초대교회부터 나타났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혼란하니까 JMS, 정명석,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응? 그래서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 새벽별 재림예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서울대 교수들이 미혹을 당하느냐? 거짓 영이 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은 인간의 의지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맹에서 이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현재 한국에 70명의 이단이 있는데 20명은 재림주고 50명은 현재에도 버젓이 예수의 이름을 감추면서 이단 활동을,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게 세계에 15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죠.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뭐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이상한 이단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말도 섞지 마시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근처에 가면 미혹이 돼. 말을 섞으면요 미혹의 영이 나를 끌고 가. 대화하지 말고 무조건 발에 먼지를 떨고 내보내야 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전쟁의 소문이 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더 커지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9.11 테러 같은 경우 곳곳에서 여러분 테러, 아웅산 테러 이런 게 여러분 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 3차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3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쟁은 더 심해진다. 마지막 때는요 7년 대환란이 전쟁이야. 전쟁. 응?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의 강도가 세질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진은 우리나라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지질권에 해당이 안 됐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꽤 강도가 높은 뭐 4입니다. 지질 강도가 4. 뭐 7 정도면요 건물이 무너진대요. 그럼 4 정도면 건물이 금이 갈 정도가 되는 거야. 이런 강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자주 더 파괴력이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구가 이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을 삼켜버리잖아. 사람을 삼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일본 같은 나라 뭐 엄청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을 지진에 견디도록 다 설계를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은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인간과 건물을 모두 삼켜버리는 땅으로 마지막 때 변화된다는 거야. 기근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다루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아서 굶는 게 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디저트가 아니라 간식이 아카시아 꽃이었다 이러면 애들이 웃어요. 우리 옛날에 자랄 땐 칡뿌리가 간식이었다 이러면 왜 그걸 먹니? 라면을 먹으면 되지 쌀 없으면. 여러분 그런데 상위 몇 나라만 부유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 하도 잘 살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지만 세계 곳곳에 지금 인구가 80억이에요. 세계 인구가. 그런데 7명당 1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나라는 전혀 모른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8억 4천만 명이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기근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이 옵니다.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더 이상 지태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위하여 너희가 관장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러분 초대 기독교부터 핍박은 있어 왔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스데반 순교 후에 사마리아로 막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까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 6.25 동란 때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란, 이라크, 북한, 중국 종교적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선교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출국시키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추방시켜, 추방. 그게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끝이 오느냐? 재림이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오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땅끝까지 전파되냐?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지금은요 영상시대 영상으로 동시에 수천만 수억만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고 주님은 그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 안 깔린 나라 그 나라 말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 아주 극소수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요 다 복음이 전해졌어. 다만 안 믿을 뿐이야.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도 복음이 다 전해졌죠. 자기들이 안 믿을 뿐이야. 그건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이런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지진과 핍박과 이런 것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감해져서 아 저거 맨날 하는 소리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30초 남았다. 30초.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따지면 이 나라 역사, 이 세계 역사를 24시간으로 따지면 30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보고 아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여러분, 인간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석탄 에너지와 석유 에너지를 마음껏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주 편리한 문명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방출된 탄산가스 그리고 그 열이 대기에 쌓였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빙하가 녹아. 지금은요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음덩어리인 북극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북극이 섭씨 22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비가 오면 좋은 게 아니냐.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 땅에 태풍이 인대요.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오면요 식량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와 기근은 똑같이 두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지금 세계 기후기구에서 10년 안에 이산화탄소, 열, 효율 이런 것을 에너지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안에 이 지구는 버티지 못한다.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여름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덥냐 이게 이상기온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열의 대기가 쌓여가지고 기후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추위와 더위가 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2025년이 되면 10월 달에도 수영해야 된다. 그리고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한국에 영하 30도까지 간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구온난화 이상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소와 그런 열이 대기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2차 전지 뭐지 반도체 막 이런 게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것을 빨리 2010년 안에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안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논하지만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요즘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돼. 실감해야 돼. 이 기사니까. 시작. 2018년 10월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여러분 IPCC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2018년에. 왜냐면 더 이상 지구가 이제 못 살게 됐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열, 대기권에 쌓인 열 때문에. 그래서 기구를 마련해서 빨리 대비하자.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2040년에 지구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넘겨주세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환경 종말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아마존이 곧 불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린피스가 고리를 구했다. 한편 높아진 기온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및 금융위기, 분쟁, 질병 등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도가 이제 3도까지 더, 지금보다 3도만 더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아메리카는 산불, 열파,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기후로 고통받는다. 중국의 몬순이 사라지고 히말라야 빙상 3분의 1이 사라짐으로써 아시아의 큰 강으로 흘러드는 수량이 심각하게 줄어든다. 안데스 산맥의 빙하 손실은 70%에 이르고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강우량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엘니노는 반영구적으로 확산된다. 지구에서 육지의 30% 이상에서 건조화가 나타나고 남아프리카 남지중해, 서아시아, 중동,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미국 서남부에서는 심각한 사막화가 일어난다. 산호초, 아마존, 우림, 북극 등 다수의 생태계가 붕괴한다. 서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열대지역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시사 수준의 태양열 조건이 연간 100일 이상 계속돼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열대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더워서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한 100일 이상 아주 고온, 낮에 막 60도, 7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저위도가 뭐냐면 건조한 열대와 아열대지대라는 거죠. 대부분 지역에서 물 공급량이 떨어져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건조한 아열대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열파,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 식량 생산은 지구의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고 수확량의 5분의 1이 감소한다. 그나마 수확된 작물의 영양 성분이 줄어들며 곤충의 개체수가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막화, 몬순의 실종, 만성적인 물 부족, 그리고 풍요한 식량 재배 지역이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한다. 온난화가 2도에만 이르러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주해야 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파괴의 규모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인류 문명이 종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파리 협정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이상 상승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전기차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니까요, 요새 한 이슈가 온난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제3성전 건립 추진입니다. 여러분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부숴버렸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 기한에서 세운 게 2성전이에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 그럼 3성전은 이제 왜 세워져야 되냐? 성경에 보면 3성전이 세워지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경배의 대상이야, 나한테 절에 666표 다 받아 이러면 그때는 3성전이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냐? 3성전이 세워지면 그 피리침을 꼭대기에 거기다 닭을 이렇게 닭 모양 피리침을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고기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통곡의 벽에서 하루에 3번 이상 3성전이 건립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화된 게 언제냐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해갖고, 여러분 그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방문해갖고 세계가 막 반발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거 내놔 그랬어요. 근데 이슬람이 반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메트 성지거든 그게 자기들은.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슬람교인데 황금 돔이 이렇게 있어요. 황금 돔 이렇게. 그게 지금 오마르 사원 알 아크사 사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곡의 벽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6.1 전쟁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점령했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은 확실히 이스라엘 영토다 그리고 길을 딱 꽂았는데도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성지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안 내놓는 거예요. 성전을 안 내놓는 거예요. 지금도 협상 중인데 최근에 이스라엘 순회들과 이슬람 순회들이 같이 협상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나머지는 다 준비됐어요. 뭐 거기에 들어갈 성전 기구 뭐 이미 준비 다 됐어요. 제사장도 다 뽑아놨어. 이미.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마음껏 와서 예배드려라. 제3성전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발톱을 내밀면서 너희들 식량 없지? 마지막 때면 식량이 없잖아요. 우리 기사 다 읽었죠? 그러니까 666표 받아. 안 받으면 식량 안 준다. 굶어 죽을래? 666표 받을래? 그러면서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 받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컴퓨터 시대야. 양자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이텍 컴퓨터는 1년이면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3성전은 지금 준비가 완료. 끝. 준비 완료. 제사장, 뭐 붉은 송아지, 뭐 거기 안에 있는 뭐 기구 다 준비했어. 성전 터만 협상되는데 협상되면 1년 이내로 지어. 컴퓨터로. 지금은요 벽돌 안 쌓잖아요. 그냥 벽면 하나를 갖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다 된 거. 여러분 지금은요 1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립은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기반이 다 마련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입니다. 영상 하나를 볼 텐데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더리움이 올랐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여러분 뭔지 몰라도 이게 가상화폐예요. 지금은 달러가 세계 통화입니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가 새로운 통화로 부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벌써 정부 차원에서 이 가상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거든요.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데 중국은 벌써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그냥 앱을 하나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앱 여러분들 다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거의 있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뭐 송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핸드폰에서 앱 깔고. 근데 이 가상화폐 앱을 이걸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깔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송금시키고 물건값 지불하고 다 통하는 통화가 되는 거야. 세계 통화가.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과 권력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세계화폐로 추진하고 있어요. 일부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순녀 모매님이 이러신다. 뭔지는 모르는데 저분이 말한 게 이건데 난 이건 줄 알았지만 중국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겠네요. 정부에서. 그런 날이 온대요. 이게 가상화폐예요. 왜냐면 중앙에서 돈을 통제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통화가 가상화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흐름이 다 보여. 중앙은행에서. 권력기관에서는 돈의 흐름을 다 알아. 그래서 윤영태 집사님이 지금 돈을 어디에다 썼다. 이게 다 나와. 위에서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 다 나와.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에 쓰냐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동성 흐름을 손쉽게 점검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중앙은행과 권력기관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순녀 모매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예언가가 그랬대요. 이래. 예언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수도! 돈 찾지 마! 그러면 위에서 딱 묶으면 못 찾아. 가상화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와서 화폐도 통치, 양식도 통제, 그 다음에 이 지구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오신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종말은 30초 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가상화폐, 기후이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노아의 때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1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벼우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보편화됐잖아요. 응?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그래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돈 벌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 오실 날에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롯의 사위들이 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망하는데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구름이 북쪽으로 가네. 내일 비가 오겠네. 딱 알아맞추죠. 기상대야. 그 다음에 개미가 막 돌아다니면 내일 비가 온다. 딱 알아맞혀. 그 다음에 하늘에 달누리가 생기면 내일 날씨가 안 좋겠네.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아침에 안개 끼면 오늘 날씨 좋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징조를 보고 날씨를 딱 알아맞혔는데 성경에 여기 있더라고. 성경에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면 날이 굳겠다. 요걸 알면서 지금 뭐 CD 아니 뭐지? 가상 디지털 화폐가 CBDC 이게 이렇게 지금 막 이슈화되고 막 중국에서 시작하는데 아 저건 우리를 좋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는 거죠.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윤영태 집사님처럼 카드도 안 써. 세상 세상에 난 세상에 적응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조사를 안 받냐? 다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한 세대가 2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때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기 2세대가 지나기 전에 따라보세요.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됐어요. 한 세대는 너희가 이 세상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되게 80까지 사는데 요즘엔 덤으로 90, 100으로 살죠. 90, 100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연수는 70, 80이에요. 한 세대는 7, 8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은 1948 플러스 맥시멈 80을 더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70을 더해보세요. 1948에 2018년이야. 근데 2018년 지나갔죠? 그럼 80세야. 그럼 2028년이야. 근데 주님이 2018년도에 오고 싶었는데 구원받은 수가 안 찼어. 그래서 연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과 안 정해서 몰라. 응? 그런데 지금 한 세대를 그러면 10 플러스 80으로 정해서 80으로 한다. 그럼 2028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대가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한 세대가 이렇게 짧은 거라면 70, 80.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따라하세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여기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아라가 아니야. 잠은 실컷 주무세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다섯 처녀처럼 졸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졸면 신랑이 오면 등불 밝힐 수 있지만 졸다가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깨어 성령 충만하고 사명 감당하면 그때 주님이 올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이 올 때 네가 자는 것을. 여러분 이게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게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하고 자라는 거예요. 응?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예요?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어부가도 몰라. 감각이 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찬양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졸려. 아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데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피곤한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여러분 잠들면요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도 상실해버려요. 죄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지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래요. 응? 죄의 심각성을 몰라. 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1시간 기도하면 24시간 깨어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 1시간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23시간을 얻는 거예요. 수익 230%. 여러분 이자 230%짜리 저축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기도는 230% 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기도하지 않으면 누수가 나요. 왠지 짜증이 나고
왠지 우선순위가 없이 뭐가 바쁜데 허둥허둥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면 누수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피할 곳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응? 여러분 감사가 생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힘을 마귀도 알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전쟁할 때 스텔스기가 레이더망부터 부숴버리잖아. 왜냐하면 레이더망만 부숴버리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하루아침에 와서 돌돌 지는 게 사탄의 일이 아니라 기도 못하게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 잠자니까 오버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이더가 켜져 있어야 돼. 그러면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부단장해야 돼. 따라하세요. 신부단장해야 된다. 룻기 3장 3절에 보면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낼 때 3가지 해라. 그렇게 일러줘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룻은 신부예요. 신부. 응?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그날에 여러분 가상화폐가 시작되기 전에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에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기 전에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욕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왜 하냐? 딸을 바라보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용서해 주세요. 질질 울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회개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복을 입고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지 청바지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세마포 입고 신랑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따라서 성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신부가 신랑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물은 순결입니다. 어느 신랑이 이 남자 저 남자 상관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걸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산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날에 데리고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 다 나타났네요. 하나님의 현재 시간표는 몇 시일까요? 30초 전. 1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시간표 중에 끝자락. 30초. 똑딱도 아니야. 똑 할 때 와. 이렇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전쟁과 기근, 난리, 거짓 선지자, 기후변화, 제3정 건립 추진, 가상화폐 다 나타났잖아. 통제, 지금 세상이 탄식을 해. 더 이상 이 땅이 유지될 수 없다. 기후변화로 유지될 수 없다. 지진으로 유지될 수 없다.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땅이 아우성을 쳐. 이 지구가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헌 땅을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모든 기반. 요즘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 걸 아시나요 여러분? 1년이면 제3성준이 지어져.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초스피드 시대가 왔어요. AI를 넘어선 양자 컴퓨터가 또 나왔어. 여러분 시계바늘이 멈추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 신부단장해야 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옳은 행실로 깨어 있어야 돼. 거룩한 삶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이 땅에 가상 디지털 화폐를 쓸 때까지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응?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